지난주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라는 것은 참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선물입니다. 36년 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추석날 KBS에서 추석 특집 드라마를 방영을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목은 달맞이꽃. 여러분 혹시 김순철이라는 탤런트 아십니까? 아시죠? 네, 아시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안문숙부터 시작해서 이게 TV 문학관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많은 탤런트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배경이 어떻게 시작하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니다. 차표도 없고 그때 기차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 가서 자리 깔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감옥에서 출소한 한 늙은 노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노인이 두리번 거리는데 차비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근처 시장에 가가지고 막 옷을 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한 젊은 여자의 가방에 있는 지갑을 훔칩니다. 자신의 그 버릇을 아직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알고 지내던, 그러니까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형사를 마주치게 되고, 오히려 형사가 측은했는지 선물 하나를 갖다가 사서 주면서 고향에 내려가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제 다시 만나지 말자, 이렇게 헤어집니다. 차표를 못 구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다가 이 트럭을 준비해서 저녁에 출발할 테니까 모여서 좀 대기하라는 브로커 같은 사람 있잖아요. 한 다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노인이 자기가 시장에서 훔쳤던 지갑의 주인인 여성과 같은 자리에 앉게 돼요. 하여튼 드라마는 거기서 온갖 인물들이 다 등장하는데 저는 어릴 때 그 두 사람에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노인이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수십 년 전에 고향을 떠나면서 딸 하나를 두고 왔는데 소식이 다 끊어졌는데 그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훔쳤던 지갑을 다시 몰래 펴서 보니까 가족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시절의 자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딸의 지갑에 이제 월급을 받아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친아버지가 훔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아빠라는 것을 고백할 것인가, 같이 딸과 함께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건가. 그런데 드라마는 같이 못 돌아갑니다. 그 아버지는 그 지갑에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려주고, 그 딸이 그 트럭 뒷칸에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것을 멀찍이 보면서 하늘에 보름달이 뜬 것으로 이 드라마가 마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깊이 새겨져서 이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유튜브 들어가니까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그 애착이 있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이 혈육의 정을 어떻게 끊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혈육의 정을 끊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드라마 속에 그 부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가지 못하는 저 멀리 북녘 땅의 고향의 그 안타까움,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더 괴롭고
그리고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가족, 믿는 이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그것만큼 가슴 치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손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놓치더라도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예수만은 소유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령한다는 것,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역은 너무 어려운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과 믿음의 도를 잘 모르면서 누구에게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믿음의 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삶에서 보이느냐? 자꾸만 의심하게 돼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을 만날 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자꾸만 피하게 돼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이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파도와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폭발 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받으셔야 돼요. 전도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색깔이 있든지 간략하게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지식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정말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뭐 다른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도 가족을 위한, 가까운 이들을 위한 기도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한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갖다가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가족과 믿지 않는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영혼을 구령하는 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력이에요. 이것은 그냥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불편함과 그리고 정서적인 어려움이,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이것은 뒤에 마귀가 있구나, 이것을 직시하고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더불어 요즘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워낙 많이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리고 너무 오만한 거지, 너무 편협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맙다 얘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잘 알겠다. 그런데 교회는 다음에 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처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뭐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믿는 믿음을 갖다가 막 잘 설명해가지고 봐, 내가 똑똑하지? 내 말이 맞지? 그럼 속으로 그래, 네 잘났다, 난 교회 절대 안 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유, 그럼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겠지,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그 마음이 물러섰다면, 그리고 지난주에 그 가정에서 야, 다른 집은 다 돼도 우리 집은 안 된다, 다른 애들은 다 돼도 우리 애들은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실 때에 지상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심령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불어서 예수 믿고 안 믿는 문제는 그냥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문화적으로 교양이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나 위로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롯은 돈도 많고 부유합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좋은 자리를 잡고 그리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인생의 그 공고함과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죽어버린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버린 영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다 사무쳐 갈 때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멸망해가는 세상에, 이 부유함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만족 가운데 무너가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희망의 단초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과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근본적인 정신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창세기 18장 앞부분에 보면 부지불식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손님이 천사라고 하는데 더러는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대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문화와 삶의 태도가 갖춰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삶의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곳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집의 환경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큰 집, 그리고 나의 소비와 먹거리의 더 윤택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할 때, 섬길 때, 그때 가지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가족을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이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18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친구와 자녀는 비밀을 공유하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신앙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도 새벽기도 본문 말씀, 오이코스의 말씀, 그리고 내가 있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겁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여러분, 그런 비겁한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근원의 힘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 부지불식의 천사를 맞이하고 아브라함은 알았죠.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지만 그는 그렇게 천사를 보내고도 다시 오늘 본문 첫 시작 2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친족인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특별히 오늘 그 가족들과 친족을 위한 기도 말고도 여러분이 정말 간구하는 기도에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6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합니다. 그 마지막 10명의 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수준에서 딱 롯의 가족들과 종들의 수 정도예요. 계속해서 밀고 나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눈치가 없거나 바보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결정했는데 저 왜 저러나, 왜 하나님 뜻을 갖다가 어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열방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친밀함으로 너에게 내 마음을 나눌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흔들릴 때, 내가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어? 내가 예배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금요 기도해가지고 무슨 뜻이 있겠어? 여러분, 그때 우리를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 여러분, 신비주의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끝까지 약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100%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위들, 롯의 사위들 친족이었습니다. 1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롯의 아내도 이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3명의 딸 2명과 함께 그렇게 겨우겨우 구원의 길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압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 중보 기도의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친밀하게 지냈던 자매가 있는데 그 오빠가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회 나가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대학을 진학을 못하게 됩니다.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4년 5년 동안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한 5년 6년 지난가 방 안에서 문을 열고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청년부에 왔는데 붙잡아 놓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교육을 해도 씨도 안 먹혀요. 계속 6개월 이상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영락교회처럼 청년부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한 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 성도님의 가정에 이 벽지를 발라주는 사역을 하는데 너무 고마워서 거기 계신 성도님이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저녁을 차려줬는데 딴 거 없어요. 된장 하나에 김치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김치를 갖다가 한 젓갈 딱 잡고 입에 탁 넣는 순간 예전에 어릴 때 자기를 사랑해줬던 할머니가 담궈준 김치 맛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할머니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거기서 이 친구가 변화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은 그 청년이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권사님이 기도하셨겠어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울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리와 장소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 함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아는 지인들의 영혼과 몸과 그리고 정신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절망스럽고 답답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